우리 이곳에 우리 하나님 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은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활짝 이렇게 웃어주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 전수하는 삶을 삽시다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 전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같이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오늘 제목은요, 전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인간문화재라는 게 있죠. 인간문화재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전통 문화 또는 전통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가진 기술을 알리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인간문화재죠. 뭐 민요나 창 또는 뭐 한국 고전 무용 이런 분야의 인간문화재도 있고요. 또는 뭐 녹그릇 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들도 또 인간문화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간문화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전통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 그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잘 유지를 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인간문화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대해서 그게 끊기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들은 또 뭘 하느냐? 후학 양성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알게 하고 그가 또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 이게 바로 인간문화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문화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잘 내가 누리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문화재처럼 바로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 과에 본래는 이제 풍물패가 없었는데 없다가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이 풍물이 뭔지 아시죠? 북, 장구, 뭐 꽹과리, 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노는 그것을 이제 풍물이라고 하죠. 우리 인천시에도 보면 부평구에 가면 매년마다 한 번씩 풍물 축제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자, 이 갑자기 이제 없던 것이 새로 생기니까 원래 있던 데는 어때요? 쭉 해오던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할 텐데 갑자기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이 우리 과에 있는 풍물패는 전부 다 새로 배우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풍물에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아무나 처음부터 꽹과리 잡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 북을 칩니다. 북. 큰 북을 이제 들고 팍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잘하면 좀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다음에 그 중에 아주 특별히 몇 명만 장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물패의 이제 제일 이제 우두머리 리더는 이제 꽹과리를 잡죠. 아무나 꽹과리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딱 리더만 그 꽹과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부 다 처음 배우잖아요. 꽹과리 잡는 사람도 처음 잡아보고 처음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꽹과리를 잡은 이유는 선배라서 선배라서 잡은 거지 뭘 잘 해가지고 잘 알아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척자들이니까 맨날 모여도 연습을 해도 다른 풍물패 하는 데 가서 이제 배우고 배운 거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잘 못하는데 사실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보니까 방학 때 이 풍물패 사람들이 전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에 이제 있는 그 전수해 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수를 받는데 보니까 뭐 다는 못 가니까 이제 악기별로 뭐 북 몇 사람 또 꽹가리 그리고 장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수 받기 위해 몇 명이 가더라고요. 가서 얼마 동안 있냐 물어보니까 2주 동안 그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그걸 전수 받아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2주라고 하면 14일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사실 2주면 그렇죠. 금방 후딱 지나가는 시간인데 2주도 어떻게 보냈느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하루를 온종일을 쏟아부은 2주는 그냥 2주보다는 굉장히 긴 2주간이 되겠죠.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2주 동안 이제 그렇게 배우고 전수받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 2학기 때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전수받고 오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전수의 과정, 그 말 그대로 전수 받는데 이 전수의 과정 그냥 하루 가서 1시간 배우고 오고 이렇게 1년을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2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합숙을 하면서 온전하게 그 2주간 생활 속에서 배우고 온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문화재들을 우리 보시면 어때요? 다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대개 보면 출퇴근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아예 그 선생님 집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며 배우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왜 이 전수의 과정에는 이렇게 함께 숙식을 하고 합숙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지내면서 온전히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의 기술 배우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선생님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누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보면서 밤에나 낮에나 그걸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 합숙의 과정, 숙식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전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이 전수되는 과정에도 역시 함께 삶으로 생활을 함께하며 삶으로 전수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생의 기간은 약 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3년이면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가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에 유력한 종교가 된 이유는 이 석가모니가 불교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 또 그 제자들 수십 년 동안 가르치는데 이 제자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 당대의 굉장한 엘리트들이 이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그 즉시에 연구되고 기록이 되고 이것이 더 이제 퍼져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긴 시간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말하자면 진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뭔가 학문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어때요? 배를 타고 거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있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을 찾아보자면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함께 3년을 합숙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주입식이 아니었어요. 자, 내일 성경 시험 보니까 너희들 마태복음 달달달달 외워라.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겠죠. 너희들 내일 창세기 시험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워와, 공부해와, 이런 식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같이 다니셨어요. 3년을 같이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목욕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겠죠. 자, 3년의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입학했다 싶으면 금세 어떻게 돼요? 금세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구나. 고등학교 입학했나 싶으면 또 어때요? 금세 또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 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3년이 후딱 지나가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이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설교가 끝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따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13장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을 해설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모르면 끝까지 잘 알 때까지 설명을 해서 알 때까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면서 이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해라.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보여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광경도 옆에서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늦은 밤에 따로 기도하시곤 하였는데요,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3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3명의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장면을 옆에서 이 제자들이 온전히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이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옆에서 직접 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이들이 함께 성장해 나갔던 그러한 3년이었던 것이죠. 정말 오롯이 그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독립적으로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할 수가 없었겠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죠. 바울 역시 이 전수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 버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하라, 전수하라 같은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발탁해서 함께 우리 다니자, 함께 전도 여행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을 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며 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전수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후일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갇힌 것까지만 나오는데요. 그러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갇혀서 두 번째 때는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가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이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전수했던 것들을 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전수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전수했던 디모데에게도 역시 전수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 같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파란색이 있고 녹색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 지도예요. 녹색 부분은 육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보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요? 장화 모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세요? 여기가 그거 같아 보입니까? 좀 흐리다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중해 지역인데, 자, 이 첫 번째 그림인데, 자, 두 번째 그림, 또 세 번째 그림.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시겠어요? 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빨간색 점이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 여기 빨간 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맞아. 교회의 숫자인데 이 첫 번째 빨간 점은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이제 99년까지가 1세기가 되겠죠. 기원 이제 서기 0년에서 99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때의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요 빨간 점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럼 이건 뭐냐? 2세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의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 그럼 이건 언제겠어요? 3세기에 이 교회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여 공인한 게 몇 년이냐면 313년. 세기로 하면 이거 몇 세기예요? 313년이면 4세기죠. 4세기. 자, 이때는 3세기. 3세기면 아직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요.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곳에 점들이 찍혀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1세기, 다시 한번 1세기 한번 봐보세요. 1세기 겨우 요것밖에 없었던 점이 3세기, 불과 20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때에는 3세기 때에는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협박 아래서도 교회가 줄어들고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삶을 통한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주일 영화제 함께 보았던 영화 일사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죠. 여러분, 그 일제의 핍박이 극에 달하던 1940년대에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대로 이 조선은 망했나 보다, 일제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는가 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일제에 돌아섰던 그 40년대 암울한 그 시기에 어떻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들이 버텼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끝까지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죽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전수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전수하리라, 그렇게 해서 전수하고 전수해 나가면서 교회가 이와 같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전수의 힘, 삶으로 전수하는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말은 쉬운데, 전수라는 것, 삶으로 전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삶으로 전수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어렵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수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삶으로만 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어진 업무 시간에만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업무 시간이 끝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역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 순간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본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어때요? 우리 사람이 좀 어떤 정해진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라면 흐트러짐 없이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업무 시간 중에 딱 이 시간만 열심히 한다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때요? 좀 이제 쉬자,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저희 지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양복만 입고 넥타이 매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다가 이러면 목이 쫄려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장을 풀고 좀 이렇게 늘어져 있을 그러한 시간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마저도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답답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유혹을 느낍니다. 삶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전수하고 싶고 글로 전수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사라진 채 화려한 언변만 남아서, 화려한 말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사탕발림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화려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문 사회면에 이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다른 지역에 다시 다른 교회를 차리고 또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잠시 사라졌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사죄를 했다, 또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 잘못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역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도 죄 짓고 살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했었다면 적어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처절한 회개의 몸부림, 사죄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누구라도 저분이 한테 실수를 했나 보다. 그렇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잠깐 물밑에 가라앉았다가 잠잠해지니까 또다시 떠오르는 이런 일들이 뭐 그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삶이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없는 얕은 가르침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다라는 게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삶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삶이 되지를 않으니까 삶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욕먹는 기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십시오. 자, 물론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부끄럽죠. 자랑스러운 분. 우리도 박수 한번 쳐드리게 손 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분.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세상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잘했죠. 늘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일까요? 자, 답을 드릴게요.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자, 1번 하나님, 2번 내 양심, 3번 사탄. 자, 뭘까요? 그래요, 3번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너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넌 이게 뭐니? 이러고도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안 돼. 그만둬. 사탄은 늘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참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늘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야, 이거 봐. 너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포기해.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때려쳐.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라고 꾸짖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무슨 크리스찬이야 니까지 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음성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너 이런 잘못을 하고도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결국 포기하라고 사탄은 이런 계략을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너는 깨끗하게 씻겨졌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어졌어요.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주 부족해 보이지만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운 일들을 줄여나가야죠. 줄여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전수하세요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삶으로 전수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완벽해질 수 없어요.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번 주의 나는 지난주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의 나는 작년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매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전수할 때에 나의 완벽한 모습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 작년과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건 나의 완벽함이 아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가정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많이 늘어지는 곳이죠. 모든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제되지 않은,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모습들이, 원초적인 우리 안의 모습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조차도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우리 엄마가, 뭔가 우리 아빠가 5년 전과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졌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나의 배우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전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맨 마지막 면에 밑에 보시면 연수초대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죠. 우리 교회 여기 앞에도 붙여놨네. 이걸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연수초대교회는 함께 믿음이 성장하여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전수하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또 사명이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여러분의 삶으로 전수하시는 여러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